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에 예배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늘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과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것들이 인도될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11장 32절까지 말씀이 이번 주 다음 주 주일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또 다른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그것이 성취되는 그 큰 그림이 3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는 자로서의 그 생활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 9장은 특별히 이제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9장, 10장,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3장부터 8장까지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의롭게 되는 것,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뭔가 조금 다른 의미의 또 구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얻는 그 구원을 넘어서 초기에 로마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느냐, 우리가 예전에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마도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 가운데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처음 주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이후에 아마도 이방인들, 로마인들 중에서 믿었던 백성들이, 그들이 로마 교회의 또 주축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를 포함한 여러 설교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누가 더 우월하냐, 또는 누가 더 먼저 되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쫓아서 갔지만,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하고 끝난 것이냐? 이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9장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믿게 되었지만 10장,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유대인들을 다시금 부르실 날이 있으실 것이다. 유대인을 처음 세우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시기 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최종적으로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받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면 1차적으로는 당시의 로마의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한민족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셀 수 없는 그 방언과 족속들, 그 무리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까지 이렇게 개념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이제 이번 주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그리고 또 이전에 왔던,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임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든지,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함께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 이것이 완성되는 때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 주일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그 본문을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인데,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자, 두 가지 대조되는 부류가 나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조되는 그룹이 9장 전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어떤 한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심으로 다시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셔서 그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근데 바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실패하였다. 왜 실패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의의 법을 따라갔다. 그랬는데 실제 율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다. 믿음의 의롭게 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 자체가 이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따라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어떤 기계적인 족보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씨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았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면 그냥 그들이 다 후손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삭의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바로 야곱과 그리고 에서만 보더라도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아직 무엇인가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얘기하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목요일날 정성원 목사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주권적인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 30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가 종교화되면서, 그리고 우리들도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되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이제 쌓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에 또 돌을 쌓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가 함께 능력 대결을 벌였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돌을 쌓았느냐? 깎지 않은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친 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돌을 쌓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그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보기 반듯하게, 그리고 그것이 잘 쌓아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거친 것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뭔가 가미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잘 짜여진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종교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실제 우리에게 주신 그 뜨인 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그 뜨인 돌이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우리 주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꽝 부딪혀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 가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 거친 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을 수는 없지만, 이 바위는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바위가 있네? 이게 뭐지? 바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런 행위와 그 모습들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월하시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 주님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 자체보다,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 어떤 종교의 행위도 그것은 믿음보다 앞서 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에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숫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 차라리 내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륙 친척인 유대인을 위한,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개인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한 민족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만 그렇게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고륙 친척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보조를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 열방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열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기로 작정된 그 백성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다른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원만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친구들과 또한 우리 한민족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시각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교회가 우리 자신의 아버지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기복적인 신앙에 그치며 그저 우리만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아버지 복을 누리고 그저 우리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로 그동안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그것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을 아버지 우리로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아버지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꾼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워서 저들을 또한 아버지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저 이 땅 가운데 복받고 그저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구원시켜 주시며 또한 저들을 복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